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성경의 엑스트라 그 15번째 시간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바로 이스라엘의 성막을 건축한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 우상처럼 자신을 그 어떤 형상으로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게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분이심을, 또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신케 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시절 그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걷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하루든 이틀이든 며칠이든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막의 기능을 우리 교회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뉴스를 듣는데 기상 예고를 하면서 강한 강풍과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상 예보를 들으면서 형님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컸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는 시속 70km에 이르는 강풍과 그리고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화요일 아침 마침 해남 등대교회 오준호 목사님에게서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얼른 그 문자를 열어서 카톡 내용을 확인했더니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준호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와 등대교회는 목사님과 태평중앙교회 기도와 섬김 때문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비에 천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걱정하며 보냈던 때가 있었는데
어젯밤에는 참 많은 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사택 주변을 돌아보며 비가 샌 곳은 없는가 정정긍긍하며 돌아다니고, 물이 떨어지는 곳에 대야를 두고 돌아다니고, 잠자기 전에 한번 물을 비우고 새벽에 다시 물을 한번 더 비우고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어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긍긍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비가 안 새고 천정에 빗방울 소리도 안 나고 대야를 놓을 필요도 없고 새벽에 불을 펴고 다시 보아도 비가 샌 흔적이 없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태평중앙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미약하나마 글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며 사랑을 담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샬롬. 이 문자를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과 감격이 몰려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처럼 이루어 가시고,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그저 마음이 동해서 행하였던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의 말에, 이 세상의 유혹에 시험이 들다 보니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중심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무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믿어 그리스도 신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와 여러 사람들과 불편하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드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 대꾸도 하지 않고는 난로 속에 있는 불붙은 그 석탄 덩어리 하나를 끄집어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난로 속에서 활활 타고 있던 그 석탄이 그곳에서 꺼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꽃이 사그러들고 그리고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난 질문자는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죽지 않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 확신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증거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 건축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직접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다른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의 우리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이라는 사실 외에는
우리에게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또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성막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지식이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바로 그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처럼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일을 빨리 하느냐,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 그것을 신경 씁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더 빨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더, 하나님보다 일을 더 우선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언제까지 회비 내라고 했으면 좀 짝짝 맞춰서 좀 내면 얼마나 좋아. 꼭 몇 번 이야기해야 그때사 낼지 말지 이러면서 이렇게 내고, 참 저 사람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그 일을 빨리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일정과 내 계획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밉고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빨리 해치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또
내가 원하는 그 일정대로 하려다 보니 이것저것 다 미루고 포기해 버리고 그저 그 일을 해치우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항상 당부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새벽 예배도 나와서 졸지 말고 예배 똑바로 드리고, 또 출근 시간도 늦지 않고 나와가지고 하루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하고, 또 퇴근해야 되는데 또 할 일이 남았으면 또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막 아이템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욕심이 많아서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일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을 전하지만 맹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거울로 삼아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빨리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고 교회의 세를 더 크게 확장하고,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앞에 보고 전진하는 것으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참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또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 평판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오히려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갈 곳을,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교회,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성경은 우리의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식이 없어도, 나에게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31장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들, 그들을 불러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즉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얼마나 빨리 쉽게 잘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선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도 선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선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일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서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멋있게 또 빨리 지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집을 짓는 것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겉모습은 화려해요. 그러나 정작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기도나 전도나 봉사나 또는 목회자들이 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특정한 장소에 오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어떤 일을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그 일 또는 특정한 어떠한 일, 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에서 하는 예배 또는 기도 또는 전도 또는 봉사, 그 어떤 특정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그 설거지,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평생 부엌 일만 하다가 죽는구나 하면서 하는 설거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또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행하는 설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내가 가정에서 하는, 집을 청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한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는 호텔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마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일 것입니다. 이 호텔의 전 회장이었던 클라이머라고 하시는 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홀리데이 인을 창설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수석 부사장으로 있다가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가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호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코 카지노는 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호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숙박비도 물론 수익이 되지만 가장 큰 수익은 카지노였어요. 우리나라야 제한적으로 허락을 해주지만 미국은 신고하고 하면 다 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역들이 우리 회사를 더 확장하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 회장은 결코 그 제안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중역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 우리가 뉴저지에 호텔을 짓는데 거기에는 꼭 카지노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안을 받다 보니까 이 클라이머 회장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족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클라이머 회장이 내린 결론은 그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은퇴식 하는 날 클라이머 회장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제가 회장이 되면서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과 하는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그러자 그 은퇴식에 참여했던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회장직을 물러나는 이 클라이머에게 큰 환호와 박수로 그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클라이머 회장에게 그의 직장, 그 일터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먼데이 모닝 어데스트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무신론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일에는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월요일 일터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할 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의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아바드의 명사형인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나 종이 하는 일, 즉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손님과 마주하면서 하는 일, 우리가 업무 처리하면서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게 하신 일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그 일은 바로 예배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36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살렐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오홀리압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또 그들에게 붙이셔서 그래서 그들로 함께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던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역시 자신들 혼자 하겠다라고 고집부지지 않았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설계하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제 그 성막의 물건들을 맡은 자들을 가르치는 역할, 즉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일을 가르치는 역할을 오홀리압이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럿이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 많이 세우면 일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장로 많이 세우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혼자 마음 맞는 몇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손쉽고 빠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협력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없어서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참과 헌신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로도 돌들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 일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일을 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손쉽고 그게 더 빨라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하면 되거든요. 총회에서 이렇게 제가 연구원으로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교재를 만들 때는 제가 교재를 이렇게 초안을 만들면 연구원들이 함께 막 토론을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막 문제 지적을 해요. 그 논리는 학생들에게 맞지 않고 설득력이 없어 다시 짜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교재가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그 교재를 포장해서 몇몇 목사님들한테 보내는 그 봉투 작업을 해요. 이 봉투 작업은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봉투 작업을 하는 게 신이 나요. 일이 마쳤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니까, 편하니까, 손쉬우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내 손에 붙으면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은 결코 그 무엇도 생산해내지 않아요. 힘들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논의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정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해요.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 그 일 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 그저 일 또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저 정말 왜 힘든 이 집구석에 나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일터는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기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요 오직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 가정으로 또 교회로 일터로 보내셔 행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내딛는 거,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내 주변에 행여 함께 가다가 쓰러져 저 멀리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고 내 갈 길 바쁘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아파하고 힘겨워하면 그 얼싸안고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정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지금 우리 지천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